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앞부분에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9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맹인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러니까 맹인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밝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인간 저거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의 말을 우리 들을 필요 없다. 그 말을 왜 듣냐 미친 인간인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사람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귀신은 사실 멀쩡한 사람도 맹인들로 만들고 귀신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다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을 보면 저분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전절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닌데 이제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이 함락되었을 때 그게 이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돼지고기 먹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나라 정복한 상태에서 막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그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되찾았어요. 나라를 되찾아가지고 이제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나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 그것을 기념해서 생겨진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마치 구약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처럼 그 나라의 어떤 독립기념일 같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있어가 그게 또 해방이라고 이렇게 우리 광복절처럼 볼 수도 있고 여러 번 이렇게 나라가 짓밟혔으니까 하여튼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수전절을 아주 의미를 두고 성전에 모여서 절기로 이렇게 지킨 거예요. 구약 절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수전절 때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거예요. 에워싸가지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앞부분에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앞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이런 식의 비유도 예수님이 들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착안해서 하는 건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시라고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라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예수님이 바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충분히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충분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표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그런 것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거 앞부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보아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맹인의 눈이 밝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창조 이후로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맹인의 눈이 밝게 되는 이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장차 유다 나라가 회복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게 되고, 맹인의 눈이 어느 정도 밝게 되고 하니까 어두운 데서 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는요, 맹인 아니라도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에는 어두운 데서 맹인이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 일이 밝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 하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게 된다. 이 정도 내용을 유대인들이 다 모른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다 모른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진짜 성경을 이사야 잘 어려서부터 나름 모세 율법도 외우고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모른다. 이렇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밝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어디 그냥 몰래 어느 집에 가가지고 낫게 해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알려질 정도로 지금 그 일이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또 그거 외에도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도 있죠.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이게 어디 몰래 가서 행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예수님 다 알도록 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저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정도 같으면 저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저거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저런 표적을 저런 기적을 행한 걸 보니까 저건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거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면 그래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하는 말하는 것도 보면 지금 미친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행하시는 표적을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말씀하시고 뭐 그런 들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거의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던 영적인 그런 암울한 시기에다가 나라는 이 나라인데 치이고 저 나라인데 치이고, 그러다가 또 로마인데 지금 망해가지고 그냥 식민지로 살고 있는, 진짜 시대 자체가 아주 암울한 시기예요. 그런 시대에서 자기들이 기대할 바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와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거기다가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 말씀에 권세가 있고 이러면은 와, 적어도 저 사람은 선지자로, 아니면 선지자 이상으로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안 믿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분명하게 좀 말씀해 보라고, 진짜 그리스도 맞냐고 이렇게 묻고, 내가 충분히 이야기했다, 말할 뿐만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칼빈주의 이 5대 교리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거라고. 너희들이 내 양이었다면 내 음성이 들었을 거고 내 말을 따랐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따르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따른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거죠. 영생을 주는데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려 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니고데모라는 그 한 노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지금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이 뭔가 하면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걸 이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차를 이렇게 견인해가지고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오른손 있잖아요. 이 오른손이 이제 하나님이고
이 왼손이 오늘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잡은 이 손은 내가 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복음에 감격해서 참 내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주님 사랑하며 섬기면 마치 이 손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참 말씀 듣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찬송하는 게 너무 힘이 나고 기도할 때 참 위로가 되고 참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 손을 꽉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일에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 교회 왔는데 어떤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상하게 날 보더니 뭐 안 좋게 말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고 아니 그 인간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저 인간 때문에 저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데는 목사님하고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장로님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못 다니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다 다른 교회 갔어요. 근데 또 다른 교회 가니 또 정이 별로 안 되네. 그러다가 또 이래 뭐 좀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 갔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일하고 막 이러다 막 치다 보니까 이제 막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어떤 데는 교회 가는 게 막 짐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은 이 잡은 손을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체면 때문에 가고 마지 못해 가고 억지로 가고 이건 그 겨우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이래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거는 손을 이렇게 놓은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 잡은 손을. 근데 나는 하나님 잡은 이 손을 잡기도 하고 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내 잡은 이 손은 하나님 안 놓는다. 그 구원을 설명할 때에 칼빈주의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알미니안주의에서 설명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을 내려요. 줄을 내려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잡으라고. 저 줄만 잡으면 당신 산다고. 줄을 잡았어요. 잡으니까 이제 헬리콥터가 이제 위로 떠기 시작한 거예요. 떠기 시작해 이제 육지로 이제 나가는데 당신 그거 꼭 잡고 있어야 된다. 놓으면 죽는다. 특히 육지에 가서 내릴 때까지 밧줄 놓으면 너 죽는다. 이런 식의 가르치는 게 알미니안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이게 조금 내렸는데 이 밧줄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꽉 잡고 있어야 천국 간다.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나도 잡았지만 하나님이 날 잡고 계시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밧줄 잡고 잘 잡아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손을 잡고서 위에서 가는 거예요. 나는 힘이 빠져가지고 버틴 힘도 없는데 위에 잡은 손으로 끝까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양을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됐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가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어도 이혼을 해서 부부간에는 끝날 수 있는데 자녀 관계는 끝이 안 납니다. 자녀 관계.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니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집도요. 내가 어디 한번 이사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처음에 와서는 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사 가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 자꾸 살다 보니까 짐이 많아져가지고 어디 이사 한번 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그것도 렌트 살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아예 집을 팔고 이사 가고 이러면 더 어려워요. 집이 자기 소유가 있으면 힘듭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혼 한번 하고 나면 이게 그 다음 자녀 관계도 그렇고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런데 부자지간의 관계는 이건 내가 끊을 수도 없어요. 끊겨지지도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이러는데 대한민국 법에 호적에서 팔 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성질 나가지고 그냥 너하고 관계 끝내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못 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부자지간의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끝나는 법이 없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오케이 하고 그냥 기분 나쁘면 야 이 새끼 내 자식 아니다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참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영생은 은혜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도 벌떡이 나가지고 참 감격하고 찬송해야 될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어떤 때는 가끔씩 이제 누워서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참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참 너무 큰데 너무 큰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하나님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아니 초대교회 보면 예수 믿다가 고난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미국 땅에서 순교 당한 일이 없잖아요. 미국 땅에서 참 신앙생활 하는데 뭐 방해하는 놈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참 어떤 때는 토요일 저녁 같은 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주일을 기다릴 때는 가슴이 막 뛸 때가 있어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야, 내일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면서 막 설교할 거 생각하면 와, 가슴 설레고요. 가슴이 푸는 거예요. 참 너무 막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 참 주님이 나를 주님의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이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바로 이 은혜, 이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늘 식지 않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일 앞부분에 우리 교재 제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서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겨울에 저희 어머니가 빨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시골에 우리 마을의 중앙에 이래 보면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이렇게 약간 한 이 정도 규모 우리 클래스룸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데 손 얼마나 시렸겠어요. 그 비닐 그 장갑 같은 걸 끼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막 두들가면서 빨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빨래 그렇게 하는 집이 없잖아요. 세탁기가 다 하죠.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빨래하고 나서 이렇게 걸고 막 이랬는데 미국에서는 세탁기에다가 거기다가 워셔, 드라이어 있어가지고 그냥 하고 나면 그냥 바로 깨가지고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미국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세탁기에 빨아가지고 이렇게 말린다고 이렇게 막 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워셔가 있고 드라이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세척기 있잖아요. 디시워셔. 이게 그것도 이제 저희 아내는 그걸 잘 사용을 안 하던데, 근데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써보면 너무 편리하다고. 그게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1시간, 1시간 반, 밥 먹고 나면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 하는 시간만 해도 이게 여자분들에게 거의 하루에 씻고 좀 많으면 한 2시간 정도 그냥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넣어놓은 없지만 대충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이게 그냥 되니까 자기 삶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청소기도 보면 뭐 회사 따라 다르지만 룸바, 뭐 브라바 이렇게 회사마다 요즘은 뭐 신형들이 많아가지고, 전에는 청소기가 이렇게 그냥 한번 베큐um 하듯이 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걸레로 닦듯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하나로 다 하더라고요. 요즘 나온 것들은 하나로 물만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지가 혼자 그냥 가가지고 물 있는 데도 닦고 지저분한 거 닦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게 물을 지가 또 이거 막 세척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청소하는 게 저희 교회 집사님도 너무 편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놔놓으니까 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다 한대요. 물론 이제 사람이 구석구석 하는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큼 이렇게 있는 거는 다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미국 처음 초창기 온 사람이 배 타고 미국 왔잖아요. 근데 요즘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오잖아요. 전에는 돈 아낀다고 경유를 해가지고 오늘 한번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경유 힘들더라고. 이제 돈 생각하면 경유를 하면 싼데, 이게 막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이제 LA 오고 이런데, 갈 때는 그대로 갔는데 올 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가 입국 심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LA 올 걸 기다리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 시간 같으면 시카고 갔으면 LA 갔을 건데 또 갈 거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또 한 번은 나리타 공항으로 갔다가 한국 가는 걸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직항 가서는 도착했을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친구가 한국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하고 아들하고 3명이 왔는데 3명이 미국 왕복을 180만 원, 3사람, 한 사람이 60만 원. 그래 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비행기를 타길래 그렇게 싸냐고 했더니, 이게 인천공항에서 북경 갔다가 북경에서 LA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서 인천공항 갔다가, 거기 이제 가면 보통 한 서너 시간 전에 가야 되잖아요. 딱 맞춰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기다렸다가 북경 가가지고 거기서 또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LA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LA 공항까지 도착하는데 24시간을 딱. 그래서 몸살이 나가지고 이제 왔길래 이제 친구하고 사모하고 제가 식사 대접한다고 갔더니 사모가 어떻게 그렇게 비행기표를 싸게 왔냐.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목사도, 여보, 우리가 나 이제 50대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이에 비즈니스는 못 하더라도 직항은 좀 타고 다니자. 이게 돈은 아꼈는데 이게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애 데리고. 근데 요즘 그냥 직항 이래 타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휴대폰도 이래 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한국에 전도사로 있을 때, 91년도 그때 교회 장로님이 차 안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차 안에. 그때 당시 그랜저라는 차인데요. 90년대 이 정도에는 한국의 최고급 차가 한국산 중에서는 그랜저의 흔적이. 지금은 그랜저가 이게 뭐 고급차에 그래도 뭐 괜찮기는 괜찮지만 그 위에 뭐 제네시스도 있고 에쿠스인가 더 높은 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랜저가 비싼 차에는 안 들어가요, 한국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그랜저가 모래시계 할 때 이래 보면 조폭들 있잖아요. 그랜저 막 열몇 대가 쫙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도 그랜저 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랜저를 이제 집에 갈 때 장로님들 태워주시는데 저희 집하고 이제 방향이 비슷해가지고 태워주셨는데 근데 차에 보니까 차에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었죠. 전화는 선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차 안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가 그때 당시 제 봤던 크기는 거의 벽돌만한 사이즈예요. 하여튼 크다란 이런 걸로. 그래도 이걸로 이제 전화를 차 안에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제가 92년도에 와서 얼마 안 돼서는 이 모토로라 이런 데서 휴대폰 전화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들고 다니는 거죠. 요금은 좀 비쌌지만 와 그때 장로님 차에서 봤던 그 전화기 그때는 막 몇백만 원 거였는데 근데 그 전화기를 나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화기를 집에 있는 안에 있는데 바깥에 전화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막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모습이 바뀌고 하더니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 있다.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질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제가 미주중앙일보에 그 당시에는 라디오 코리아의 고민상담 그 코너에 미주중앙일보도 지금 제가 19년째 거기 에스크 미국의 전문가로 지금 답변을 하거든요. 이제 그 전에 또 라디오 코리아에서 고민상담에서 한 10년 정도 또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 이런 뭐 미국 생활, 삶에 대해서 막 궁금한 걸 막 질문하잖아요. 그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답변이 빨라야 돼요. 오늘 질문했는데 한 달 뒤에 답변을 하면 그거 아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궁금하고 지금 다급해서 물었는데 한 달 뒤에 정답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빨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빨리 답변을 해줬어. 근데 이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대로 했다가 낭패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중앙일보에서 무슨 제게 질문이 올라오면 바로 이메일로 노티스가 바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바로 거기 들어가서 답변 달면 바로 전문가 답변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랩탑이 제가 13.3 사이즈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15.6 사이즈를 썼어요.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들고 다녔어요. 어디 바깥에 일하고 갈 때, 어디 갈 때.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바깥에서도 하려고 하면 이게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제가 와이파이 있는데 안 있으면. 그때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으면 무선 램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59불 99 주면은 그때 당시 브라이전에서 인터넷을 이렇게 바깥에서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답변하기 위해서. 빠르게 답변하기 위해서. 틈날 때마다 랩탑 열어가지고. 옛날엔 또 열면은, 요즘은 랩탑 열면은 그냥 바로 딱 화면이 나오잖아요. 옛날엔 열면 이게 부팅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참 걸리거든요. 부팅하는. 요즘 부팅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냥 바로 열면은 바로 뜨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인터넷 연결하는데 그게 또 한 30초 걸려요. 연결하고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속도도 요즘 비하면 뭐 굉장히 느렸죠. 그래 들어가가지고 질문 보고 또 답변 달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예 그냥 이게 전화기 하나가 이 랩탑을 인터넷 연결한 상태에서 하나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이걸로 그냥 다 검색도 되고 다 되잖아요. 거기다 옛날에는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전에 제가 가졌던 게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거. 그걸 이렇게 들고 늘 다녔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캐논이 그 화소가 한 5.0? 근데 요즘 이런 전화기들은 보면 12점 얼마, 13점 얼마 막 이러잖아요. 그 화소 자체가 옛날에 캐논 들고 다녔던 그거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삼성이든 아이폰이든 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걸로는 또 구글 맵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차 사면은 제가 썼던 게 갈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갈민 내비게이션. 이 갈민 내비게이션이 한 번은 제가 그전에는 어디 여행 갈 때 미국에 가면은 제가 트리플레이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트리플레이 가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 지역 디테일한 맵까지 달라고 하면 다 무료로 줘요.
이제 어디 여행 간다. 예를 들어서 뭐 아리조나 그 그랜드 캐년 간다. 이러면 뭐 캘리포니아 지도, 아리조나 지도, 거기 가지고 가는 호텔, 라스베가스 시티 디테일한 지도 뭐 여러 장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여행 갈 때 이제 아내 보고 이제 제일 처음에 갈 때는 프리웨이 지도 보고 그다음 그 현장에 또 가까이 가면 도시 지도 보고 여러분 엑시트가 어디냐고 하고 막 이래 물어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그거 필요 없는 거죠. 진짜 어디 한 번은 어디 갔는 거 하니까 그 옐로스톤을 가게 됐어요. 여기서 가는데 한 3일 걸리더라고요. 이틀을 꼬박 하니까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옐로스톤 호텔 이제 한 군데 예약 하나 놓고 거기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뭐 그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내비게이션 지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거기 갔다가 근데 올 때 이놈이 갑자기 프리웨이로 오는데 이게 정지가 됐어요. 화면이 정지가 돼요. 이 작동이 안 돼. 튀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돼. 이야 막막한 거예요. 지금 가는 차는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길이 이제 갈라지는 길인데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거기서 트리플레이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인데 이제 엑시트로 일단 내렸죠. 내려가지고 여기 시티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어느 시티에 있는데 가까운 트리플레이 오피스를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거기 이제 트리플레이 오피스를 알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이제 길을 그 사람이 내 있는 위치를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 트리플레이 오피스를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집으로 올 수 있는 지도를 다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래 다시 이제 혹시나 싶어 내비게이션 켰더니 이게 작동이 되네. 근데 그 원리가 뭔가 하니까 이 배터리를 완전 거기 나가서 거기 이제 지도 받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배터리가 죽은 거야. 배터리가 죽었다가 그냥 턴 오프된 상태에서 다시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때 한번 확실히 깨닫고서 이게 컴퓨터, 휴대폰,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은 하다가 뭔가 이래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턴 오프, 파워를 오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켜니까 거의 되더라고. 사람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웬만한 고집 가지고는 잘 이렇게 안 바뀌는데 반죽에나 놓으면 이게 뭐 조폭들이 뭐 아예 완전 반죽에 놓잖아요. 그러니 반죽에 나누면 이게 말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말로 해가 잘 안 듣잖아요. 막 얻어 터져가지고 반죽을 정도 되면 아이고 뭐 형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막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뭐 시키는 대로 그냥 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죽다 살아야 다시 새 인생을 살지. 아니면은 자기 뭐 교만, 자기 어떤 뭐 이 나름대로 노하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안 끄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죽다가 살아야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것 같은. 이 휴대폰 이거 자체가 진짜 또 카톡 있잖아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는 제가 이제 제가 아내보다 한 달을 먼저 왔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떨어져가 먼저 와니까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 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용이 300불 넘게 나왔더라고요. 300불 넘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카톡 보이스톡 하면 뭐 한국에 뭐 얼마든지 그냥 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메일로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 이메일 보내면 돈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편리한 거예요. 거기다 자동차 있잖아요. 다음에 저도 차를 사면 테슬라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이래 테슬라 이래 자율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 자율주행하는 거 최신 버전. 야, 그거 보니까 진짜 한번 갖고 싶더라고. 여기 뭐 어디서 우리 집에 간다 이러면 파킹라스부터 지가 알아서 집까지 그냥 가고 주차도 시키는 거 지가 하고
또 어떤 데는 저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식당에서 먹고 이래 나왔잖아요. 전화기를 부르면 차가 지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오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멈추고, 그럼 또 가고 나니까 또 오고. 이렇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보잖아요. 테슬라는 보는 게 8개 있던가? 8개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운전 안 하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자율주행, 풀 자율주행 하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나중에는 이게 면허증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 자체가 너무 막 편리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은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근데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친척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니면 일단 성인병이 거의 안 생깁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는 전철이 잘 돼 있다 하잖아요. 서울에서 제가 일주일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철을 안 타다가 이제 전철 타는 법을 배우고 전철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묵은 그 호텔에서 전철역까지 가는 데가 여기서 치면은 한 윌체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 큰 블락으로 한 2블락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택시 타면 기본 요금 거리인데, 근데 한국에서 서울에서 택시 타는데 기본 요금 거리 가면 기사들이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좀 멀리 가야 되지, 타자마자 금방 내리고 이러면 싫어한다. 그 말 듣고 나니까 택시도 못 타겠고, 미국 돈으로 하면 2불에서 3불인데 한 기본 요금, 한국 돈에 그 당시에. 근데 그걸 뭐 2, 3불 붙으면 뭐 이거 돈도 아닌데 미국에 얼마든지 탈 수 있는데, 이거 기사들이 싫어한다 하니까 전철 타기 위해서 저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또 비 맞으면서 또 와야 되고, 그 어떤 날은 전철을 탔어요. 탔는데 이게 한참 걸어 내려가야 돼. 어떤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이게 고장이 났을 때가 있어요. 그럼 계단으로 또 한참 내려가야 돼요. 거기다 어떤 데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2호선하고 어디는 갈아타는데 가는 거리가 10분 걸어가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막 출근 시간이니까 얼마나 빨리 걸어가는지, 딴 사람 빨리 가면 나도 같이 막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올라올 때는 이게 또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도 막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막 그 에스컬레이터가 느리니까 빨리 계단을 막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일주일 있으니까요, 살이 빡. 걷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게 편리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파킹값도 좀 크잖아요. 그러면 차 타고 가겠다. 여기 있다 보면. 그러니까 거의 이게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거죠. 뭐 운동할 일이 별로 없고 그냥 걸어서 잘 안 다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웬만한 거리는 그냥 걸어가고 오고 하던 거리를 지금은 그냥 뭐 차 타고 그냥 가면 뭐 1, 2분 거리도 차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거의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 패스트푸드 이런 걸 한국에서 뭐 시골에 있고 또 이러면은 햄버거나 이런 거 사 먹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패스트푸드가 이게 있다 보니까 또 튀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제 각종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생기고, 그냥 고혈압이 생기고. 이게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이제 성인병이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 현대병이라고 이렇게 또 부른다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20대인데도 당뇨가 있는 거예요. 30대도 당뇨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성인병, 옛날에는 막 한 노인들 돼야 이제 고혈압, 당뇨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뭐 이게 20대도 있고 30대도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병이라고 아예 그냥 노인병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인병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구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 대학 졸업한 며느리 필요 없다고. 대학 졸업한 며느리 들어오면 집에 설거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청소도 밥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 고등학교쯤이나 졸업한 그런 며느리가 차라리 낫다고 이런 이야기였어요.
요즘 고등학교 졸업한 며느리 구하려고 하면 거의 못 구하죠. 요즘 고등학교만 마치고 끝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한국은 뭐 거의 대학을 다 기본적으로 대학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학에 성별로 따지면 여자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여자들이. 근데 연구하는 데도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석사과정도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이 공부해요. 그리고 박사들 과정에도 여자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많이 배우면 이게 되면서 또 배우니까 그 학력이 있고 이러니까 자격증 따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컴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초창기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시집 가면 살림 사는 걸로 이렇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도 이제 어떤 뭐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냥 집에서 살림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개발, 자기 삶이 그냥 집에서 살림만 살면서 자기 어떤 실력이나 뭐 이런 거 다 죽이는 것보다 자기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하는 그 삶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그렇고 자기 삶에 어떤 행복을 준다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성들이 시집가면 그 살림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가 농경 주로 문화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집가면 그 집에서 농사 짓고 뭐 빨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자의 일생이 이제 자녀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자녀를 보통 뭐 5, 6 이렇게 낳고 그 이상도 있고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여자의 삶 자체가 그냥 한 집안에 가서 자식 낳아서 키우고 그 집안의 남편 자녀들 돌보는 이걸로 여자의 일생이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제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자들이 또 사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 여자들도 이제 어떤 수입이 생기고 심지어는 남자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게 되는, 더 많이 안 벌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번 돈으로 자기가 생활하는 데에 궁핍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부부 이혼율이 증가가 됐어요. 옛날에는 부인이 배운 게 없고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자녀들까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자들은 이혼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한국에도 보면 옛날에는 뭐 시집 갔으면 이제 그 시댁에서 귀신이 되더라도 그 집 귀신이 되더라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집 가서 다시 돌아오는 걸 굉장히 이제 뭐 이혼했다 이러면 저 사람 이혼했나 그러고 아이고 그 집 딸 이혼했더래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봤는데 요즘은 워낙 이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혼한다고 해서 그게 뭐 요즘 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돌싱이다 그러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이혼했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보는 인간이 이상한 것처럼 이제 완전히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여자들도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남편하고 지내다가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남편이 자기의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학대한다든지 이러면은 저 인간하고 내가 꼭 살아야 되냐 살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아는 사람도 남편이 좀 제대로 수입이 적었어요. 수입이 적은데도 부인은 남편이 가져오는 그걸로 자기가 이제 살림 살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랬는데 남편이 당신은 왜 자꾸 집에만 있냐? 당신도 와서 돈 벌어라.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벌어주는 거로 난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고 싶다. 근데도 자꾸 돈 벌어라고 이제 하니까 아내가 돈 벌러 나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돈을 벌게 되면서 보니까 남편 수입보다 이제 더 많이 벌게 된 거죠. 근데 남편은 제대로 돈도 더 못 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돈 못 벌지. 그리고 남편 거기다가 성격 안 맞지.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상처를 주지. 그 나중에 폭행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때는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부인을 폭행을 하고 자식을 폭행을 하고 했는데도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일단 여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 없고 또 이혼해가지고 친정에 돌아가니까 친정에 돌아가 지낼 곳도 없고 또 이혼한 상태로 가면 또 친정 부모가 그 지역에서는 또 이혼해가 또 쫓겨났다 이러면은 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혼해가 돌아갈 장소도 없고 여기서는 남편에게 막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친정에는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나라 어떤 여성들의 어떤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맞고 살지 않는 거죠. 맞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사는데 저 인간이 내 마음 몰라주고 잘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은 저런 인간 같으면 아빠로서 없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그냥 애 내가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떤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게 부부 이혼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혼율만 증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부모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건강하게 또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자녀들도 신앙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인으로 잘 자라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 이혼을 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마음이 상처가 많은 거죠.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싸우는 모습을 다 보는 거죠. 근데 싸울 때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부부 간에 싸우는 그 주제 중에 자식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픽업은 누가 해야 되고, 누가 라이드 해줘야 되고, 숙제는 누가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잘못하고 나면 이거 당신이 왜 이랬냐고 서로 이렇게 떠넘기고 이래가지고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겼는가 하면 아,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게 나 때문에 내가 원인 제공자라고 이런 자학 상처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어차피 한 사람 집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랑 살든지 엄마랑 살든지. 그러면은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혼을 했는데 엄마 아빠는 참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아빠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랑 안 맞아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엄마가 사실 많지 않아요. 엄마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자식을 데리고 살면 은연중에 너가 아빠가 무능하고 너가 아빠가 참 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한 거다. 너 아빠는 참 무능하고 너 아빠는 참 믿을 인간이 못 된다. 가능하면 너희들은 아빠 가까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은연중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아빠는 안 좋은 인간. 그것도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 엄마가 저 옳은 그게 아니다. 살림도 잘 못하고 집에서 엄마 노릇 못하고 아내 노릇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빠가 갈라선 거다. 은연중에 이렇게 이제 디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그래도 아빠고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이제 한 사람 편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런 사람이 자기 아빠라는 사실이 안 좋게 표현한 그런 엄마가 결국은 자기 엄마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되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런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도 보면 친구들하고도 어울릴 때에 건강하게 부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하고 또 어울리기가 또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결손 가정 애들하고 또 같이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갱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혼율이 증가되고 또 이혼하면서 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자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치는 인간들도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뭐 하여튼 최첨단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금융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거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크게 2번을
신분 도용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금 한 5년 정도 됐나?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다가 신분 도용 그 사기 당했던 그 경험담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어떤 놈이 제 이름으로 카드를 한 10개쯤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또 메이시 같은데 또 홈디포, 코스코 이런 데다가 이제 크레딧 카드를 내 것을 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막 쓰고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전쯤인가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전에는 카드를 지가 신청해서 만드는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크레딧 카드 그 컴퍼니들이 있거든요. 트랜스유니언하고 익스피리언, 아키텍스 이런 데다가 제 크레딧을 프리즈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신청하면은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블락돼 있으니까. 그건 저도 신청하면 제가 만약에 차를 리스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리스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리스하는 회사에서 신청하면 크레딧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블락됐다고, 프리즈 됐다고,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차를 리스하려고 하는데 내일 하루만 좀 풀어달라고. 하루만. 아니면 이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달라고. 그때 이제 체크해가지고 크레딧 점수 확인하고 리스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되니까 제가 카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크레딧 카드가 한 35개 정도 있었어요. 신용카드가. 근데 이 인간들이 제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인간이 제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제 이름, 주소, 소셜 번호, 면허증 번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아니 누구다고 그 카드 내가 분실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소를 주고 이제 물으면 이제 그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확인하거든요. 이제 그 주소 확인하는 걸로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사를 갔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주소를 주고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카드를 썼는데 디클라인 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싶어 전화했더니 당신 분실 신고해가지고 재발급해가지고 우리 보냈다고. 주소는 말은 못한다고. 당신 주소를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내 주소를 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신청한 거 아니다. 그거 캔슬시키고 내 주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 열흘 뒤에 이제 카드가 온 거예요. 카드를 액티베이트 시켜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이게 또 크로스된 거예요. 왜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카드가 같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하니까 제가 캔슬 시켰잖아요. 자기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가 또 전화해가지고 캔슬 시키고 지가 또 주문하는 거예요. 이걸 한 카드가요. 한 10번씩. 내가 신청하면 지가 캔슬 시키고 지가 신청하면 내가 캔슬 시키고 어느 정도 하면 한 10번 정도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주먹 캔슬 시켜놔요. 지도 못 써. 지 쓰려고 했더니 내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또 새로 발급받았으니까. 그럼 이 카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냥 내가 이거 딴 사람이 못 하도록 좀 해달라. 카드 회사는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돼. 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전화하는 게 지가 전화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 소셜번호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카드를 아예 그냥 퍼먼트리 크로즈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10대 개 있어요. 한 20개, 20몇 개를 그냥 다 크로즈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코스코 카드도 없앴고요. 샘스 카드도 없앴고, 아마존도 없앴고, 그리고 페이팔, 벤모. 이 인간이 페이팔 지가 들어와가지고, 내 어카운트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패스워드 다 바꿔요.
그리고 지가 주문해. 이게 막 여러 번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거는 내가 안 했다 하니까 돌려주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또 돌려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페이팔도 크로즈 시키고 벤모도 저 못 써요. 벤모도 크로즈 시키고. 왜냐면 지가 들어와가 지가 돈 버는 거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환장을 놓으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쓰는 거는 샘스나 아마존 이런 것들은 전부 와이프 이름으로 카드를 신청해서 이제 조인트로 해가 제가 이름 넣어서 받아 쓰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 인간이 어떤 데는 교회 어카운트 들어와서 이게 돈을 만 얼마를 그냥 또 빼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마침 이제 그러니까 매일 보는 거죠. 매일 이렇게 지금도 봐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되면 그냥 클릭만 하면 교회 어카운트 들어가거든요. 내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가고 매일 봐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어카운트 돈이 11,000 얼마가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침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넘어가게끔 다시 돌려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몇천 불은 그냥 손해봤어요.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월요일 날 새벽에 내가 어디 타주에 가게 됐었는데 월요일 새벽에 공항으로 가는데 여기 어디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림픽하고 벌몬하고 호보 사이에 양만이 가는 그 무제한 식당인지 식당이더라고. 고깃집. 거기서 돈을 200불을 차지한 거예요. 난 그 식당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전화해가지고 오후에 타조에 갔을 때 전화해가지고 어제 오늘 새벽에 거기 양만이 거기에서 200불 차지했던데 나는 거기 간 적이 없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모른대요. 내가 안 갔으니까 그거 좀 돌려줄 수 없냐 하니까 자기들은 모른대요. 이제 카드 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간 적 없다 해가 디스퓨트 시켰어요. 디스퓨트 시켰는데 그 다음 며칠 지나니까 다시 그것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차지했나 모르니까 카드로 했다는 거예요. 카드. 아니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분실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카드로 했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 예를 들어서 제 카드를 전사님이 줬는데 전사님이 가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카드가 그 머신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못 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베스티게이션 요청 또 해봤는데 그래도 또 결국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양반이 식당에 갔더니 그 매니저가 뭐 전화로 했을 때는 아주 불친절하게 막 하더라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아니 내가 그거 가지를 않았는데 한번 찾아가 봤어요. 한 번은 오후 4시부터인가 영업하더라고. 찾아가서 보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전화했던 사람이라고. 나 여기 지금 오늘 처음 오는데 이렇게 여기서 200불을 차지했는데 나 여기 온 적이 없다고. 좀 돌려줄 수 없나 했더니 제가 못 돌려준다. 아니 내가 여기 온 적이 없는데 고기 먹은 적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 카드를 썼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이제 내 카드를 썼다 이거죠. 난 내가 카드를 준 적도 없고 내 카드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걸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손해봤죠.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손해를 보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그 없어진 게 한 1년 거의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이제 막 카드 그전에는 하여튼 뭐 어느 딜러에서 차 론 한다고 신청했다 그러고 또 다우전 옥스인데 거기서 또 오토바이 산다고 신청했다 그러고 막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막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옛날 같으면은 이런 구조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냥 현찰 가지고 사가지고 어디 시장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고 어디 가서 뭐 소 사고 팔고 뭐 이런 같으면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카드, 신분 도용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뉴스도 보면 요즘 가짜 뉴스들이 많죠. 어떤 데는 뭐 이게 AI가 그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막 해가 막 진짜처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편집을 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와 이게 완전 사실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내용 다 빼가지고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악마의 편집하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교회도 옛날에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이럴 때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소리도 많이 들렸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막 어렵다 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이제 돈도 많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이제 기도 소리가 자꾸 줄어들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어릴 적에 자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던 그때가 이제 전원생활 이런 게 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전원주택 해가지고 농촌에 이제 집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저 시골에 이래 가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요즘 전원주택은 옛날 비하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도시처럼 깔끔하게. 그런데 전원주택에다가 또 가보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어릴 적에 그 새벽 되면은 이제 아침이 되면 막 닭이 꼭꼭 하면서 울던 막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에다가 그 닭장을 하나 사왔어요. 그 옛날에 어릴 적에 그 닭장, 그 닭소리가 그리고요. 닭장을 사고 거기다 닭을 한 마리 넣었는데 이 장닭을 넣어놨는데 이게 한 마리 있으면 좀 외로울 것 같잖아요. 암탉도 하나 넣고, 그리고 물도 온도에 딱 맞게끔 넣고, 또 닭모이도 그거 뭐 옛날 같으면 그냥 뭐 마당에서 지가 알아서 먹었는데 닭에 좋은 거 모이도 이렇게 다 사가지고 와서 닭모이도 주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닭이 울질 않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어디 어떤 사람은 이래 다른 지역에 가면 자기 살던 집이 아니고 다른 데 가면 이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을 못 잔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닭도 이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왔으니까 그럴 수도 아니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더 챙겨주고 물도 또 챙겨주고 이렇게 이제 뭐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도 봐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날 돼도 닭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닭이 안 울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 닭을 들고 그 동물병원에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병원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인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닭을 한 마리 샀다가 한 마리 하면 외로울 것 같아서 암탉도 한 마리 넣어주고 닭장도 이쁘게 이래 사가지고 넣어놓고 거기에 물도 온도에 맞게끔 실내 온도도 맞춰주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닭모이도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주고 이랬는데 선생님 이 닭이 울질 않습니다. 뭐가 뭐 어디 아파서 그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의사 선생님, 닭이 뭐가 답답해서 울겠어요? 뭐가 답답해서 울겠냐고. 암탉 한 마리 넣어놨지. 먹을 거 제때마다 먹을 거 주지. 그리고 물도 온도 맞춰 주지. 뭐 답답한 게 있어야 울지. 뭐가 답답해서 울겠냐고. 오늘 우리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데 요즘은 뭐 웬만큼 아파도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되니까 보험 있지, 안 그러면 돈 있지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한 95%는 돈만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데 막 할 때 돈만 이렇게 만약 1,000만 불 들어간다 해도 목사님 이번에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000만 불 정도는 있어야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1,000만 불 책 하나 떡 주는 이런 교인이 있으면은 그 교회 교인들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하겠어요?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집사님, 장로 이번에 공사하는데 1,000만 불이는데 장로님 어떻게 얼마나 헌금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액 다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교회에서 헌금하려고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제가 다 되겠습니다.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사야 되는데 지금 있는 데서는 나가라 그러지. 지금 막 교인들 숫자는 늘지. 어디 방법은 없지. 이러면 답답하면 기도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있는 건물을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그 이제 구입할 당시에 우리는 그냥 주인하고 금액만 딜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론 담당자인데 이야기했더니 6군데 은행인데 거절됐다는 거예요. 와, 이 제일 처음에 한두 군데 뭐 이럴 때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우리 교회 건물은 그 당시에 상가 건물이었는데 교회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가 건물이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교회가 구입을 하니까 은행에서 론을 안 해주려고 하다. 그래가지고 뭐 상황을 이야기하고 교인들에게 이게 지금 6번 지금 사실은 거절당했는데 이번에 7번째 은행을 시도하는데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대배 시간에도 통성 기도하고 오후에 찬양 예배 시간에도 우리 론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랬더니 그때 7번째 그 론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계 은행이었는데 미래은행이라고 지금은 그 은행이 합병하고 해가 지금 뱅크 오브 호프로 바뀌어 있는데 그 이제 그 은행의 전무등간 그분이 저희인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사실은 뭐 이런 상황에 뭐 우리가 론 해주는 금액은 크진 않은 괜찮은데 근데 이게 지금 교회가 하는데 이게 상가 건물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 이사한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무님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페이만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걸 목사님 혹시 이게 목사님 비즈니스로 이렇게 구입하는 건 안 됩니까? 제가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고 비즈니스 할 수는 없다고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용도 변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시청에다가 신청해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 교회도 내가 렌트했던 건물을 사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쓰면서도 교회로 썼고 뭐 이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이분이 이제 그 이사 마음을 이렇게 해갖고 그 대신 10만 불을 다운하면 이제 문자를 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성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10만 불이 없었거든요. 10만 불이 없는데 10만 불 다운하려고 하니까 제가 크레딧 카드가 한 35개 있었잖아요. 그 카드로 현금을 뺀 거예요. 10만 불. 어떤 거는 10,000불, 어떤 거는 5,000불, 어떤 거는 7,000불, 어떤 거는 3,000불 막 이래가지고 카드 하여튼 쭉 해가지고 10만 불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답답하니까 막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 수중에 돈이 10만 불 있잖아요. 아니 그냥 쉽게 은행에 융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융자가 나오는데 그건 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6번 거절 당하고 나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교인들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상황이 지나갔잖아요. 그래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그때 저희 교회는 뭐 그냥 코로나 상황이지만 현장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이제 그 주간 바로 유튜브 라이브로 내보내고 본인이 뭐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은 유튜브 라이브로 집에서 보시고 그냥 우리 현장에서 예배는 계속 드린다고. 장로님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뉴스 들었냐고. 무슨 뉴스요? 지금 뭐 주지사가 이제 교회 예배 현장에서 못 드리게 하고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기는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잡혀가더라도 장로님보다는 목사가 안 잡혀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뭐 벌금 내라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잡으러 가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벌금 내라 하겠죠. 벌금 내라 하면 내고 그럼 나중에 벌금이 커지면 못 내면은 뭐 배째락 하든지 아니면 잡아가면 뭐 제가 가면 되죠. 우리는 그대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 이제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배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교인들이 한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절반이 안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에는 한국에는 아예 그냥 거의 문 닫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도 유튜브로 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게 막 부담이 되고 막 이랬는데
아, 그거 뭐 한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 안 가도 공식적으로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도 그게 예배 드린 걸로 이제 인식이 그래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는 안 나가고 이제 집에서 그냥 유튜브나 보고 이래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그러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도 이제 잘 안 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사람이 이제 잘 먹고 등 뜨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참 교회 가고 거기에 또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제 형편이 풀리고 하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게 그게 더 재미가 있고 다른 거 하는 게 그게 더 재미가 있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옛날에는 뭐 보통 이렇게 3대가 같이 집에 살고 뭐 이렇게 가까이 다 고모 뭐 이렇게 가까이 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거의 핵가족이 돼가지고 미국도 보면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뭐 대학 간다고 멀리 가버리고 그리고 또 결혼하면 또 심지어는 뭐 타주까지 가버리고 이렇게 지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전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1년에 뭐 한 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고 이웃들도 옛날에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지낼 때는 뭐 제사를 지내든지 저희 집도 이제 어릴 적에는 처음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제사 떡 나눠주잖아요. 옆집에 떡 나눠주고 막 이러면 그럼 없이 살다 보고 또 별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막 이웃집에서 떡 같은 거 이러면 굉장히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떡 먹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이웃에 이렇게 뭐 나눠주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옆집에도 우리 옆집에 한국 사람이 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 한번 이렇게 그라지 문 열면서 이래갖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했지. 이거 한국 사람이 오면 이게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같이 한번 식사라도 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교회 다니는지 전도도 하라고 이러고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가고 늦게 오고 뭐 이러니까 만날 수 없어. 지금 그 사람들 이사 온 지가 거의 한 7, 8개월 된 것 같은데 딱 부딪혀가 만난 인사한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럼 그라지도 이렇게 뭐 우리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인사하고 뭐 이러기도 그렇고 만날 수가 없는 또 뭐 만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있는 옛날에는 아파트 이래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냥 옆에 이사 왔다고 하면서 떡도 나눠주고 인사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은 이게 뭐 그냥 특히 이게 옛날에는 미국 처음 온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다 그러고 막 인사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차라리 그냥 옆에 히스패닉이나 뭐 다른 흑인이나 이래가 뭐 하이 가고 이러는데 한국 사람끼리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이러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도 외국 사람은 오히려 차라리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거기 복수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간에 정이 없는 그런 직장 생활도 직장을 옛날에 농사 짓고 이럴 때는 서로 참 품앗이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직장 안에서도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게 어떤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게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도 보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죠. 얼마 전에도 한국의 무안에서 기상 착륙하다가 그냥 두 사람 살고 다 죽었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없는 시절 같으면 그런 사고 자체가 없는 거죠. 비행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 자체도 막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이 행복 지수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 보면 행복 지수 제일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저기 막 나이지리아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은 지금대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참 어릴 적에 지냈던 그런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어린 시절이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었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전에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봤었는데 옛날에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택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택시. 그 이제 불법 택시. 그 한국 사람 하는 예, 한인 택시 있잖아요. 가디나에서 했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집에 가시는 분, 룸사롱에서 있다가 가시는 분인데 가디나에서 이제 거기 손님을 태워가지고 팔로스 버디스라고 저기 남쪽에 보면 그 부자 동네 있거든요. 이쪽에는 베버리힐스가 있다면은 남쪽에 부자 동네로 팔로스 버디스가 있거든요. 이제 베버리힐스는 주로 이제 뭐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뭐 영화 배우라든지 뭐 박찬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그런데 이제 팔로스 버디스 저기는 이제 대대로 이어오면서 뭐 비즈니스 한다든지 이런 부자들이 주로 많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손님이 그쪽에 가시는 분인데, 근데 가면서 이제 이분이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거의 술집을 단골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술을. 근데 이분이 사는 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고.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나름 크게 하니까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가디나 토렌스 사는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PB 여기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PB 살고 계시면서 그렇게 왜 그래 힘든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에 왔을 때는 가디나 살았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근데 가디나 왔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참 형편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돈을 좀 벌게 되면서 이제 토렌스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고 막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팔로스 버디스 집을 사가지고 이제 사는데,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참 가난했었지만 그 가디나 살 때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생활이 편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상처를 또 많이 받고 더 힘들어지고 또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 오히려 참 과거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그게 힘든 줄 알았는데 지나와서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참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 이런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시대는 발달하고 또 사람들의 살기는 더 편리해진 것 같고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그래서 마음에 삶의 여유가 없고 마음에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에 상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오늘 예. 제가 2012년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캐나다에서는 결국 그런 부분들을 못 느꼈는데 네. 14년 학교를 있으면서 여기 와서 많이 느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돕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돕는다라는 것이 돕는 게 아니라 거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도와주니까 너는 나한테 뭔가를 또 기브 앤 테이크로 예. 거래인 것인데, 이게 사실 캐나다에서 익숙지가 않아요. 캐나다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도우면 돕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방문한 건 2018년도에 오고 지금 2024년도에 두 번째 온 건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포 애프터가 바뀐 것인지 원래가 그랬던 것인지, 제가 더 조심스럽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디 그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가서 잠시만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잠시 도와준다고 하니까 저도 뭐 아직 안 바쁘고, 근데 잠시라고
NUCC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코 깨가지고 뭐를 또 하나 요구하고 뭐를 또 요구해서 근데 그런 일들을 제가 짧은 한 달, 세 달 정도 사이에 많이 경험한 거죠. 아이고 내가 어지간하면 신세를 지지 말아야지, 내가 어지간하면 당하지 말아야지. 이게 코 깨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네. 기도 부탁하는 게 제가 이제 되게 신중해졌어요. 가능하면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기도 부탁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와 그럼 내가 도와.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집을 못 구했다고 그러니까는 교회에 빈 방이 하나 있다고 올 수 있다고 돈 안 낸다고 조건이 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만 출석하면 돼요. 그래? 그거는 힘든데요. 그러면은 안 되죠. 또 도와준다는 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사회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뭔가 저와 살던 이 세상과는 다르게 좀 제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필요도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나의 필요도 채우는 것이구나. 이게 그냥 순수하게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고 하나의 거래고 주고 받고 하는 식이라는 것을 새롭게 제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그 지금 예를 들면 것 중에 방을 제공해 준 데가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오면 뭘 요구하느냐? 그래도 그 교회 출석하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그 교회로서는 예를 들어 뭐 빈 방이 있는데 그걸 무료로 제공해 준다면은 거기에 와서 생활할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자기 교회에 출석해 주기를 바라는 그 정도는 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개척을 하면서 불신자 한 가정을 전도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막 이래 했었거든요. 근데 도와주는데 이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했어요. 조건으로 내가 이래 도와주니까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했고, 저는 이제 도와줬는데 제 마음에 기대하는 바는, 그럼 제가 이래 그 사람들 영어가 안 되는데 도와주고, 가서 직장 얻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줘서 애들 또 숙제가 영어가 몰라가지고 학교에서 뭘 왔는데 이게 뭘 하러 가는지 못 알아보고 이러니까 그걸 숙제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기대하는 바는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노골적으로 내가 이래 도와주니까 우리 교회 오라 이렇게 말하지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이제 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나오다가 또 떠나간 사람도 있고, 떠나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돈 받기면 다 돈 받고 그래 교회 다른 데 가서 가면 되냐, 이런 말은 제가 해본 적은 없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그 도와주려고 하면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죠. 어떤 데는 가디나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일자리를 집 구하는 걸 도와줬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디나 없으니까 한인타운에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는데 이제 전화가 와요. 어떤 데는 저희인데 전화가 오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 저희 아내인데 전화가 오고, 목사님 내일 모레 한인타운에 인터뷰 이렇게 하기로 됐는데 그날 목사님한테 좀 나이에 줄 수 있는지 물어요. 그럼 알겠다고 도와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올 생각이 없으면 그걸 굳이 나인데 부탁할 건 아니잖아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사실 택시 안 타려고 하는 이유는 공짜로 왔다 갔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서 오면서 중간에 점심 먹어야 되면 제가 뭐 사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말은 못하는, 그런데 그냥 도움받은 게 고마워서, 도움받은 게 미안해서 이제 교회 오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도움받은 게 고마워서, 밥 얻은 게 고마워서,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아이고, 교회 한번 오라 하는데 안 갈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와주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방을 제공해 주면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그 정도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이 아무리 거지 같은 데라도 500분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구조인지 모르지만 그 방을 공짜로 주는데 뭐 교회 나오니까 새벽기도 나오라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진짜 어떤 순수하게 어떤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 일단 그게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돈으로 환산해가 받으려고 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많은데 그걸 그냥 정보를 그냥 말로 전해주고 어떤 데는 만나서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 시간을 들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고마우니까 커피 한 잔 사겠다고, 뭐 어떤 사람은 만나자고 밥 사겠다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커피 한 잔 사는, 커피가 얼마 하겠어요? 비싸봐야 5불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밥 사겠다 하면 뭐 순두부나 이런 거 먹으면 한 1인분 한 20불 정도 하는 거 먹으면 그 사람은 나 대접받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시간당 100불도 벌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밥 먹어주는 게 나는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소비하면서 그 사람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또 상담해주는 그 비용도 오히려 더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 어떤 분들은 막 노인분들이 그냥 무조건 막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전화로 제가 상담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따로 만나는 거는 우리 교인들 같은 건 모르지만 제가 차지합니다. 얼마나 차냐? 시간당 100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돈 드리겠다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내가 시간을 안 뺏기려고. 왜냐하면 지금 상담은 스피커폰 해놓고 제가 하던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직접 만나려고 그러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고 또 막 어떤 사람 또 노인분들 막 이야기하면은 이거 끝도 없어요. 그냥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이어서려고 하니까 그렇고 막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화로만 상담해주고 직접 만나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도움을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아까 방 예 같으면은 사실은 나는 이쪽 교회 가고 싶은데 방이 필요해서 이쪽 교회 안에 있는 방이다 이러면은 이 교회를 쓰면 당연히 이 교회 출석은 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 기대가 없이 진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부 간에도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당신은 영원히 내 인생의 공주처럼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전적으로 내가 스포트하고 당신은 공주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자가 바깥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면은 아내에게 거는 기대는 자기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든지 또 집에서 살림을 해서 또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살림 안 하면 그냥 같이 나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부부로서 어떤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부 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를 서로 채워주는 거라면 난 그거는 싫다고. 난 막 씻기도 싫고 관계 자체가 나는 부담스럽고 그건 안 하고 싶다. 그 남자도 서로 안 하면 괜찮아. 서로 그냥 얼굴만 보고 대화하고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면 그건 괜찮아. 서로 괜찮아. 근데 남자는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젊고 근데 여자가 그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그게 지속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게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인물이 너무 잘생겼어. 여자가 자기가 돈 벌면 되고 뭐 또 잘 벌고 있고 그냥 얼굴만 봐도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몸매 보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데 결혼해가 살면서 남자가 계속 백수로 있고 인물 아무리 잘생겨도 백수로 있고 이러면은 그걸 계속 난 당신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있을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서로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필요한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 아마 제 생각에 캐나다에 있을 때도 아마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아마 그 중에 나이가 좀 들고 삶에 참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은 그냥 무료로 대접하는 그것만 해도 자기는 그냥 기쁨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널리 있지는 않아요. 전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은 캐나다란다. 그 시애틀에 있는 분인데요. 김성원 선생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미국 이민을 왔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 이민 올 때는요. 어떻게 왔는가 하면 돈을 못 가져가겠대. 5불도 못 가져갈 거예요. 그냥 몸만 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을 한국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이민을 가는데 시애틀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난 미국 시애틀로 가고 싶다. 그래서 내 가면 좀 도와줄 수 있냐. 공항 픽업하고 좀 도와줘. 그건 내가 도와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말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언제 간다 그러고 이제 정해지면 알려주려고 편지를 써가지고 언제 간다고 연락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공항에 막상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마중은 안 나왔네. 돈은 없고 갈 데가 없잖아. 영어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오다가 혹시 뭐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기다린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이 됐는데 거기 공항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여기 그 다음날까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 자기 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 것 같더래요. 따라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꼬박 굶은 거죠.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먹을 걸 주더래요. 미국 사람인데 먹을 걸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잠을 자게 해서 잤는데 아침에 목에 하나 걸어주더래요. 잡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에 이렇게 목걸이 해가지고 잡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예요. 공장지대 돌아다니고 사무실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잡 해가지고 가니까 입구에서 노노노노노노노노 꼭꼭꼭 막 이렇게 나가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이래 갖고 일주일 돌아다녔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잡을 못 구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한 공장에 갔더니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일을 시켜준 거예요. 일을 한 게 뭔가 청소 일을 한 거예요. 빌딩 청소인데요. 일주일 만에 남의 집에 계속 모르는 사람 집에 거기서 자고 아침 저녁 자고 먹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째 이제 걸어다니면서 직장을 구했는데 큰 빌딩을 청소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청소했는데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청소를 하는데 막 입이 부르트고 몸살이 나더래요. 그래도 자기에게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대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일을 하니까 일이 좀 익숙해지더래요. 그래서 6개월 그러면서 이제 틈날 때 영어도 좀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6개월째 됐는데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신사 한 분이 밤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하는 데 와가지고 당신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냐고 하니까 저기 혼자 청소한다.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혼자 계속 청소했냐. 그렇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7명이 해야 되는데
6명은 이 자식들은 일도 안 하고 한국에서 의리한 놈 하나 왔다고 이건 네가 다 하라 이러고 인마들은 6개월 동안 월급은 저거들은 다 챙겨가고 요 사람인데 한 사람 것만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 청소 컴퍼니도 있고 여러 그룹 몇 개 청소 컴퍼니에다가 다른 회사도 있는데 거기 회장인 거예요. 회장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때까지 청소부터 하면 컴플레인이 막 들어왔는데 근데 이 빌딩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컴플레인이 한 번도 안 들어왔대요. 이 빌딩에서. 보통은 청소하면 컴플레인이 한두 번씩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청소하나 싶어가 밤중에 시차를 와본 거예요. 자기 회사. 와봤는데 보니까 7명이 청소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한국 사람 한 사람만 청소하고 다른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6명 다 해고시키고 해고뿐만 아니라 월급 이때까지 줬던 거 다 환불 안 하면은 이게 고소 처리한다고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이래가지고 그마들 다 날리고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거기 총괄 매니저를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 계열사 다 한번 보여주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자기가 일하고 싶은데 시켜주라. 영어가 부족하면 이 사람 학교 보내가지고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이 회장이 이 사람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7사람 몫을 청소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장인데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영어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을 거기서 일했어요. 60세에 이 사람 30년을 일했는데 그 전에 회장이 이제 리타이어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회장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 이 철강 회사인데 철강에서 그 당시에 한 300만 불 정도 했대요. 이거 자네가 사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이 얼마나 3만 불 모아놓은 게 3만 불 있을 때 그 당시 3만 불 할게. 근데 이게 300만 불도 넘는 회사인데 이걸 3만 불에 줄 테니까 그냥 사라. 그리고 300만 불에 샀대. 근데 그냥 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몇 년을 더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 엄청난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20대부터는 한 7사람 일하는 모습 혼자 일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 이랬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리타이어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철강 회사를 다 팔은 거예요. 팔아가지고 시애틀에 있는 건물을 산 거예요. 시애틀에 상가, 이 한인타운 가면 우리는 한인타운 가면 엄청 넓잖아요. 시애틀의 한인타운은 그냥 식당하고 몇 개 있는 게 그게 한인타운이에요. 그런 웬만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몰들 있잖아요. 빌딩은 거의 그 사람 소유거든요. 김성원 씨라고. 그래 한 번은 제가 뭐 시애틀에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 목사님 소문 들어서 제가 목사님 압니다 하면서 목사님 자기가 그 시애틀에 오시면 자기가 모시겠다 합니다. 저 가면 보통 렌트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간다 하니까 그냥 렌트카 하지 마시고 제가 공항에 픽업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가는 동안에 그분이 다 운전 다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라도 하려고 목사님 자기가 대접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은 자기 자기 죽을 때까지 있을 때 자기는 돈 다 못 쓴다. 자기는 이제 돈은 무한정 있는 거고 시간이 지금 리타이어는 60세인데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6개월은 세계 돌아다닌대요. 한국도 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6개월은 이제 시애틀에 있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 아파트에 있는 병원 간다 하면 연락하라. 그분들 모시고 병원 가가지고 영어 도와주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식당에 가서 밥 사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모셔주고. 자기 그게 소일 거다. 자기 돈이 뭐 많으니까. 그 제가 식사는 제가 대접하니까 돈 걱정하지 말자. 자기 돈은 많다 이거지.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이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분은 평생에 그분 한 분 처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면 저 사람이 또 나름 원하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려 그러면 남 도움 받을 생각 안 하고 성실하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돈 렌트비 내고 800불이면 800불, 1000불이면 1000불 렌트비 내고 내가 이제 해야 되고 근데 800불 해가지고 방 한 칸에 있는데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800불짜리 같으면 하우스 안에나 뭐 아니면 아파트 안에 방 한 칸에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 또 들어가서 이래 룸메이트가 살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또 이 사람이 또 뭐 말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또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함부로 방문을 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막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샤워를 하면은 샤워를 매일 같이 하냐고 샤워를 매일 하지 하게 물값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막 똑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돈 더 벌어가지고 스튜디오라도 원룸이라도 구해가지고 살아야 되고 원룸 구했는데 저는 이제 코리아타운이 엘덴 길이었는데 거기 멕시칸들 많고 막 밤중에 노래 소리 들리고 이러면은 이게 막 잠도 못 자고 막 또 밑에는 또 이게 고스톱 친다고 그 새벽에 막 싸우고 이러면은 그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근데 렌트비는 쌌거든요. 그러면 조용한 동네로 가려고 하면 이제 또 렌트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럼 한 2,000불 정도 들어가고 이제 가보니까 2,000불 그건 좀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좀 시큐리티가 안전하고 이러면은 거의 한 3,000불 가까이 또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그런데 가득지. 이게 싸고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곳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농촌에서는 어떤 데는 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저희 집에도 옛날에 사랑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랑방이니까 그 방이 여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 집은 위에 다 살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살고 여기 방이 하나 빈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방이 하나 있으니까 혹 어떤 데는 외부에서 와서 아이고 하룻밤 좀 자고 가면 안 되냐 하니까 주무시라고. 그 사람이 와서 주무셔도 우리 집 형편에 뭐 저녁 한 끼 그 다음날 아침 한 끼 대접해도 우리 집 형편에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 대접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있었던 곳은 원룸에 있었습니다. 원룸에 있었는데 이제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한국에서 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애가 먼저 나왔어요. 애가 좀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비자도 못 받은 상태에서 애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오려고 했는데 비자를 못 받은 상태니까 결국은 장모님이 못 오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원래는 제 아내가 산후조리를 하려고 하면 장모님이 와야 산후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룸에 지금 아들하고 아내하고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장모님까지 오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원룸에 장모님까지 얼마 와서 계실지 상당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은 장모님 안 오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심정. 왜냐하면 원베드룸이라도 되면 방하고 이게 그 구분이 되잖아요. 이건 원룸이니까 이 조그만한 데다가 거기 이제 애하고 장모님하고 다 같이 자면 이게 구조가 이게 참 사는 것도 그렇고 와서 우선 지내는 것도 그렇고 또 장모님이 와서 보면 이게 참 사는 게 참 너무 이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모님이 이게 편하지도 않을 것 같고 솔직한 심정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모님이 마침 비자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장모님도 못 와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때 당시 1,000불을 송금을 보내왔어요. 그걸 산후조리 하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해가지고 좀 조리하게 하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제 딸 한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이게 여유가 없으니까 저희 아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친정엄마인데 그 친정엄마가 오는 장모님 오는 그것도 제게 부담입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 집에 있을 때 그 사랑방에 있을 때는 생판 모르는 남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아니 어떤 데는 며칠 자고 가도 우리 집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밥 그 뭐 먹고 온 뭐 얼마나 먹겠어요? 뭐 그 우리 집에 형편이 이제 괜찮으니까. 이런 우리가 상담을 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든지 남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든지 하는 것도 마치 우리의 마음의 사랑방처럼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 이게 도와줄 수 있고 이런데
근데 그런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이 사는 거죠.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이렇게 도와주면 당신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부 이런 관계만 있는 거지. 옛날에 저희 집에 뭐 여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이고 이거 혹시 하룻밤 잘 수 없냐고 하면 예, 괜찮다고 이렇게 그냥 재워드리고 그리고 그냥 고맙다고 하면 가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 마음의 삶에 경제적인 여유 거기다가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데 그런 여유가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방을 공짜로 제공해주면 그 정도 같으면 그 교회에 그냥 출석 정도는 해주는 게 그 도리 아닐까. 근데 전에 저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목양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양실은 그때 당시에 지금 목양실은 그냥 그 의자하고 침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바닥이 그냥 이런 타일 바닥처럼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제 목양실 자체가.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는 거예요. 그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이제 방을 구하는데 지금 뭐 직장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안하기를 그때가 마침 봄, 여름 가까우는 시기여서 가디나에서 그냥 밑에서 이렇게 자도 크게 뭐 춥진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만약에 원하시면 목양실에서 주무셔도 되기는 됩니다. 뭐 돈은 안 받고. 근데 가능하면 아파트 이렇게 구해서 들어가시는 게. 근데 아파트도 뭐 렌트비가 그때 당시 나중에 싸게 구했는 것도 1,200불인가 이래 구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뭐 만약에 2주만 있어도 돈 안 들어가니까 600불 버는 거고. 그냥 이제 조금 미루고 조금 여기 있겠다고 그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교회로서는 그 사람도 있으면 물값 들어가죠. 교회 안에 샤워할 수 있거든요. 샤워 들어가죠. 또 거기 음식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냉장고 안에 뭐 재료 그거는 뭐 우리가 안 넣더라도 거기 가스 쓰고 전기 쓰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전기 쓰고 주무셔야 되고 에어컨도 있으니까 에어컨 필요하면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2주 이상 한 달 가까이 거기 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뭐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우리 교회 출석을 했었어요. 출석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잠자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참 힘들었더라고요. 잠자리 불편했고 힘들다. 근데 속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내인데 힘들다 하면 안 되지. 렌트비 안 내고 공짜로 있었던 그걸 생각해야 되지. 자기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그거 하면 교회 그래도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0% 나왔을 수가 있어요. 에어컨도 틀지, 물값 들어가지, 전기, 교회 가스 다 썼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있는 거 그냥 드셔도 된다 그러고 또 교회 주일날 하고 나면 냉장고 재료 남은 거 있거든요. 그거 김치도 있고 그거 다 거기서 요리해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하면서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때 직장도 없었으니까 힘든 그런 거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이 없어질 때 교회에서 그 한 달을 참 그 돈도 안 내고 그게 참 자기 해가지고 참 너무 고마웠다고 이래 표현해야 되지. 그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 불편했겠지 아무래도. 야, 도와줘도 고마울지도 모르고 다음부터는 절대 교회 차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교회 뭐 그때 비하면은 교회 모자실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밑에 마루로 돼 있고 소파도 있고 제 방에는 이게 소파 겸 이게 침대 피면 돼 있거든요. 얼마든지 피면 자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뭐 교회에서 자면 안 되냐? 안 된다. 괜히 그 자게 해줘 봐야 뭐 지금은 뭐 히터도 있고 뭐 에어컨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줘 봐야 고맙다고 하지를 않더라. 오히려
힘들었다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호텔에 가서 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 사회는 발달되어 가고 사람이 살기는 너무 참 편리해져 가는데 근데 오늘 사람들의 삶의 마음의 여유는 더욱더 없어지고 더 계산적이고 또 더 따지기 좋아하고 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유가 생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게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방 같은 것이 있어서 누군가 참에게 쉼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